오늘 시간은 특별히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대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참사를 당한 영혼들과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쓰고 아프고 담즙을 씹는 것 같고 조약돌을 우리의 이로 씹는 것 같이 아픈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죄의 악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온 세계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Why라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크리스마스로 마음들이 들뜨고 이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이리 몰려달리고 저리 몰려다니고 혼이 나간 상태에 있는 이 지구의 인류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반드시 만나보아야 말겠다는 진심의 마음, 진실한 마음들을 인류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하나님이여 full life를 살지도 못하고 5살에서 10살까지 20명의 아이들이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에 쫓아, 많은 사랑에 쫓아, 많은 자비에 쫓아 저들을 천국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부모님들, 유족들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위로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와 영광을 아버지 누리게 하는 복된 기간으로 전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쫓고 나서 이 학교가 이렇게 아버지 범죄 집단에 아버지 아이들이 죽는 아버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미국이 언제부턴가 아버지 한 학교에서 심지어 이제는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엄청난 아버지 암흑의 시대를 겪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이곳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주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자가 아니고 이 미국의 영성을 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미국과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피조물들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되찾는 회복의 기간이 우리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맞서서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사역박람회 지난 2주 동안 기도한 대로 이들이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끝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헌신으로 이 사역박람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믿음과 소망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처럼 내 대속주는 살아계시고 내가 육체 밖에서 저를 보리라 하는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교동성으로 외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커네티컷의 뉴타운이라는 곳에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K부터 그레이드 5까지 한 450명 되는 학교인데 거기에 아담 란자라는 20세 된 이 샌디 훅 초등학교 선배죠. 세마이 오토매틱 라이프를 가지고 들어와서 무차별로 아이들을 엑세큐션 스타일로 총격을 가했다고 그래요. 멀티플 볼렛이 아이들 몸에서 나오고 끔찍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6명과 함께 범인인 아담 란자에서 2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가려서 우리 눈을 시선을 못 끌었지만 같은 날 몇 시간 전에 중국에서 시골의 한 농부가 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퇴교하는 학생들 23명을 낫을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이 24명의 아이들이 다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퇴근을 하면서 이 뉴스를 보다가 오라일리라는 팍스 뉴스의 앵커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아담 란자라는 이 20세 청년을 그라든지 그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that evil 계속 evil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하면 너무나 이 죄가 너무나 가벼워 보여요. 사실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서운 실제인데 이제 악이라고 해야 합니다. evil.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앞에 D자를 붙였으면 좋겠다. evil 앞에 D자를 붙이면 devil이 되잖아요. devil. 마귀의 존재, 마귀의 실제. 그래서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이 악한 존재, 이 사탄, 데블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꿈 같은 인생에서 꿈에서 깨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은 꿈입니다. 꿈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꿈이 다 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나에 대한 꿈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좀 전에 말로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포장이 되고 그것이 꿈으로 포장이 돼서 그 꿈을 쫓아가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나비가 자기 앞에서 팔랑거리면서 날 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의 앞, 뒤, 위, 밑, 그리고 우리의 안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악의 권세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평소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그러나 그것은 음부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크면서 죄를 낳습니다. 이 죄악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막 가는 세상이에요. 막 가는 세상에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생길 때 비로소 정신 좀 차리고 이불이 있구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증명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려 이런 질문을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악이 이 세상에 휘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악을 인정하십니까? 물어봐요. 그 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있냐고 하나님께 대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악의 존재부터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악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가끔 있고 이런 악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 아니죠. 이 악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욥기 1장 8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을 같이 보십시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이 욥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주 땅이라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곳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쪽하고 이락의 서쪽에. 그 우주 땅에 살던 욥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성경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욥처럼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이 불의함,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욥의 주제예요.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픔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다 죽어요. 나중에 다 멸망당해요. 그것이 욥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계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탄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참 신비해요. 물론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사단의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고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드렸고,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단이 있다.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다. 안전함이 있고 불안전함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내가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내 종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욥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자, 사단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뜻이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만화에서 보듯이 그런 뿔 달리고 눈이 동그랗고 피부 색깔은 아주 초록색이고 뭐 악어처럼 비늘이 있고 그거는 사단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사단처럼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한 인이었어요. 그게 사단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 이름이 그래요. 그 사단한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데 그 온전하고 정직한 것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고 정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욥이다. 반면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자꾸만 솟아올라요. 하나님의 얘기만 들으면 괜히 뭐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얘기만 들으면 뭔가 좀 대들고 싶어요.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뭔가 좀 거추장스러워요. 좀 나를 속박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단과 같은 사람이다. 왜?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성경 말씀이 알 것 같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다 이불이다. 이런 얘기.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다 사단이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무슨 건수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하고 모든 일에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모든 자기의 어려움의 원인을 다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사람. 이번에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다가 그 소위 펀디트라는 사람들이, 소위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why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럼 이 순진한 5살부터 10살까지 2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악한테 세마의 어르메리 라이플로 총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그를 죽인 존재는 하나님이다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을 때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악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악의 근원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며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결과가 죄며 그 죄의 싹슨 사망이며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정말 웃기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 유다 땅이 완전히 망했을 때,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완전히 망했을 때, 그 온전히 멸망된 자기 조국을 눈앞에 두고 그 예루살렘 성을, 그 회파된 그 성문을 완전히 소화되고 그리고 철저히 부서진 그 예루살렘 성을 눈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졌던 이 커네티컷 사건이나 이 중국에서 벌어진 나스를 휘두르면서 또 얼마 전에 버지니아 텍에서 벌어진 조승이라는 우리 아들이 벌린 그 사건이나, 이것은 어떤 큰 악덩어리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라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런 것들이 당연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놀라지만 사실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세상은 완전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핑계를 지금도 하나님께 대지만, 인간이 범죄해놓고, 이번에도 아담 란즈라는 그 범인의 어머니는 총기 수집가였대요. 건 컬렉터였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 추천을 안 했대요. 왜 안 했는지 알아보니까 집에 완전히 이 총기로 그냥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내면서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 우리 가운데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주 옆에서 그냥 이 안에서 뭐 구역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참 인생 웃긴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돼요. 우리 인생살이 전체가 완전 지금 정말 뭐 때문에 더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걸 계속 가야 하는지, 이런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중심에 내 마음속에 이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 있었더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결국 무슨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파멸과 이렇게 고생이, 이렇게 부조리가, 이렇게 불의가 우리 사방에서 날뛰며 음부의 관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느닷없이 닥쳐오는 이 고통, 이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재난이 욥에게 내려온 곳 아니에요? 욥 1장 읽어보세요. 그 원인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욥도 에레미야처럼 이러한 인생의 사망과 절망과 멸망의 현실 앞에서 낙심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중심에 깊이 묵상한 즉, 에레미야처럼 묵상한 즉, I know,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알아, that my Redeemer liveth. 나의 대속주, 구속자, 나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분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아.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 왜? 내 주는 살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 심중에서 알아. 내 심중에서.
이 웹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5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법을 나열했지만 사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해되고 안 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중심에 이런 나의 환경, 나의 환난, 나의 고통,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될 거야. 나 이제까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이해하려고 이 고통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거야. 그러면서 중심에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줄을 믿습니다. 만나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증명해서 이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체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이 망연자실한 현실 속에서 이 욥기처럼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의 현장에서 중심에 회상한 적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의 염원이 올라옵니다. 염원이 올라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지만 이제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여호와께서 시편의 8편, 시편 14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인생을 내려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 즉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반드시 찾으리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17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제가 폐병 3kg 매일 피를 토하면서 말하자면 이것과 같은 에레미야 같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죽으라고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7일 만에 제 폐병을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얘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땅에 쓰셨어요. 여기 이 고백을 한 후에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삶이 참 넉넉하지 않아요. 죽으라고 열심히 사셨는데 또 나이가 드시면 병에 걸려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떠나요. 너무나 외로워요. 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이사도 가보고 다 해봐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구속자 그분과 친해지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그런 뜻이에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보고 싶던 하나님은 육체 밖에서 빨리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잘 아시죠? 예? 개미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개미는요, 저의 체험이 평면 체험뿐이 없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만나서 코끼리 위로 올라가도 그게 평면인 줄 알아요. 평면인 줄 안다고. 그러면서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개미가. 왜? 평면이니까. 예? 그 평면이 어떤 때는 뭐 다리로 올라가면 뭐 딱딱한 땅 같고, 코끼리 코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거 뭐 파이프 같다, 고무호수 같다,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 코끼리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예? 우리 이렇게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소리 질러요. 그건 악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되게 싫어하는 우리의 악한 이 사단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발로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나의 고통 현장 가운데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마라나다라는 구호를 초대교인들은 자주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인사가 잘 지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God bless you 그게 아니에요.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요. 그 소망 때문에 언젠가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 육체 밖에서 이 나의 구속주를 볼 거기 때문에 마라나다, 주여 주여 뵙기를 원하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심지어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 너무 친하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봤을 때 낯설어가지고 쭈삣쭈삣 하실 분이 계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 쭈삣쭈삣 하는 것처럼 참 그런 거 보기 안 좋은 거 없죠. 그렇죠? 마치 어떤 집에 식객처럼 가족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식객이야. 그래서 밥을 먹어도 편치가 않아. 왜? 나는 이 가족이 아니니까. 혹시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낯설어. 예수님은 여러분이 낯설지 않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낯설어. 왜? 평소에 예수님과 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를 볼 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How my heart is anxious to see him. 보고 싶어서 죽겠어. 마라나다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안 돼. 큰일 나. 조금 이따 오셔야 돼.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요. Come Jesus now. 이러한 삶을 고통 현장 가운데서 살면서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요, 여러분과 저의 교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강절 가운데 커네티컷 살상이라든지 중국의 그 낯을 휘두른 그러한 인생의 악의 존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우리 삶의 죽음과 절망과 멸망의 현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회상하면 쑥과 담즙과 고통과 그런 것이지만 오히려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어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 바깥에서 그를 배우리니 내가 그를 배울 때 낯선 사람같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도다. 하느님이 indestructible faith, 무너지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인생의 신비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게 하소서, 찾고 또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체험될 때까지 찾게 하소서. 개미가 코끼리 모르듯이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